이거는 정말 한 몇십만 원짜리 공연인데, 아쉬워서 어떡하죠? 정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외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길가다에 깔고, 승리의 상징이요, 번영의 상징이요, 어떤 성공의 상징, 축복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드는 이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고난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졌고, 신문당하셨고,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또 넘겨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나무 십자가,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매단다고 하는 이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지요. 수많은 병을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요. 만약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배고픈 자들로 넘쳐나고, 아직도 병자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일을 알리셨고, 때가 되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요. 성경을 응하게 한다. 24절에 이는 성경에 뭐뭐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뭐뭐뭐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전 생애가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그 기간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의 그 삶을 사셨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니 그 죽음 이후에도 예언의 성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각기 4분깃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옷은 예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머리에 두른 이 수건이나 허리에 띈 이 띠나 신발이나 샌들이죠. 신발이나 아니면 겉에 두른 이 속옷 위에 있는 그 옷, 그것이죠. 이제 속옷을 취하려고 합니다. 속옷은 제일 안에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누지 않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이 호지 아니한 옷, 곧 이 배를 끊어내지 않고 겹쳐가지고 꼬매지 않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이 속옷, 호지 아니한 이 옷, 상당히 값이 많이 나가고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값이 나가는 것이니 찢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지요.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한 이 군인들.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이 사형수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나누는 것이 그때의 관습이었습니다. 풍속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이득을 더 얻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을 취하는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다윗이 하나님과 단절될 것 같은 이 대적 앞에서의 그 큰 두려움 앞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대적들이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겪는 고통을 미리 겪게 하시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늘 28절 말씀에 그 이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서서히 깔리던 어둠이 이제 짙게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간절한 외침을 하신 후에 잠시 침묵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지요. 이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큰 외침이었을까요? 분명 작은 신음이셨을 것입니다. 잡히시던 날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신 주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빌라도 관저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채찍은 39개로 갈라진 이 가죽줄에 동물의 뼈 조각을 중간중간에 박았습니다. 이 채 쪽으로 몸을 내려치면 이 39개의 줄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내려쳐서 뜯어낼 때마다 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죠. 피가 튀는 것입니다. 어떤 죄수들은 다른 죄수들이 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지요. 피 흘리는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군인이 중간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는 두 손과 두 발이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대못의 크기가 18cm 정도 되었다고 하지요. 이 정도 되는 18cm 정도. 손바닥에 박으면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내니까 이 손목, 이 뼈가 있는 여기에 박았다고 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피를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에서도 계속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몸에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이 목마름은 그냥 갈증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지금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은 쇼크 상태에 빠져버리거나 피가 공급되지 않기에 혈압이 이렇게 떨어져서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머리가 정말 깨질 듯 같이 아프고 정신이 몽롱하고 심하면 이게 기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신 후에 그 침묵이 그 고통 때문인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굳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그냥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 말씀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요. 말하든 말씀하지 않든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고 작게 신음하신 예수님, 이유는 이 목마름의 이 고통마저도 너희를 위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이렇게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목마름 또한, 이 목마름의 고통 또한 너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이 신음에 사람들이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신포도주를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일이지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성취했다, 내가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같지만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자신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겸손의 표현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30절 마지막은 예수님 숨지신 모습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파라토켄의 뜻은 넘겨주다, 허락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라는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맡긴 것이고 허락한 것이고 그 자발적으로 이게 포기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람으로 인해 폭풍을 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히려 잠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맡기신 것이고 어린 양 되신 것이고 그 앞에 오히려 잠잠하셨던 것이죠.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십자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해도 오해를 받아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일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이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성령을 받은 후에 십자가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며 돌아갔던 제자들. 마침내 예수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이후의 모습에도 예언의 성취는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한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길면 한 일주일 정도 갔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 달려있으면 그 땅이 좀 더럽힘을 받으니까 죄수들의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시체를 얼른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빨리 치워달라고 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참된 주인임을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다리가 부러지면 몸이 아래로 축게 처져서 이게 숨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죽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한쪽 사람 또 한쪽 사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 다리를 무릎을 쳐서 나무망치로 이렇게 쳐서 부러뜨립니다. 꺾어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6월절 양을 잡을 때에는 뼈를 꺾지 말라는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그 말씀 그대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언한 이 다윗의 예언이 완전한 의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그 일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3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린 것도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창에 찔리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그 창에 찔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책망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창에 찔리는 걸 수많은 군중들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며 통곡하며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일어났지요. 이 예언은 후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일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초대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목마름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인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 성취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군병들에게 옷을 제비 뽑게 하시고 목마른 가운데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에 찔리는 것까지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지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가룟 유다, 빌라도, 로마 군인들,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언대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가셨습니다. 이게 성취된 것이지요.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힘없는 죽음, 비참한 죽음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 승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 온전히 끝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마침표를 쾅 찍으신 사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한 걸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썼다고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을 잡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수많은 구약의 제사들, 의식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그 구약의 희미한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렷해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그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영수증에 도장을 쾅 찍어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썼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 죄의 빚진 자, 죄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벗어나려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길은 생명뿐입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가 흘려야 하는 피,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갚아주셨죠.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또다시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를 수 없는 분이시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고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그 자리에 스스로 가셨고 목마름의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사는 이 미련하고 고집센 우리들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첨단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성,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 지식, 부유함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이 존재의 희미함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세상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지 않는 인생들,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족해진 세상 속에서 쌓고 또 쌓고 쌓고 채우고 또 채우고 있지만 온갖 것에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들, 채워도 쌓아도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만족이 안 되는 이 내면의 갈증, 이 내면의 목마름, 이 영혼의 공허함 가운데 오는 이 목마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 같고 말하는 것 들으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고 하는 인생들, 또 더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은 없고 깊어지는 것은 더 수렁일 이 세상. 예수님은 이 모든 목마름의 문제, 죄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떠안으셨습니다. 목마를 수 없는 분이,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 때문이죠. 여러분, 목마른 이유가 뭐지요? 욕심, 이기심, 욕정, 높아지려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시기, 질투, 살아오면서 쌓인 이 상처들,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들, 열등감, 소외된 이 상실감, 무엇인가를 잃은 것 같은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목마른 거지요. 뭔가 얻기 위해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목마른 이유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과 끊어졌기에, 십자가를 모르기에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아시고, 이 죄를 아시고, 이 목마름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끊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찔려야 하는 창에 대신 찔리시고,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와 물을 대신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체휼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를 계속 주목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그 여자라는 이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스스로 이 목마름, 이 방황, 이 인생의 이 갈증, 이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던 이 여인, 이런 자신의 형편과 사정, 목마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그러기에 또 다른 목마름과 방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피해 살고 숨어 살던 여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야곱의 우물,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세상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자유하게 되었고 방황이 끝났고 고통이 끝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고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은 어느 한 여인의 목마름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의 목마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목마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입니다. 구원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친히 십자가로 가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 그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때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체휼하신,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된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꽉 품어주시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 테텔레스타, 다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지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냐고 말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냐고. 옛날에 불평원망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불평원망 푸념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마음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수 그렇게 인도하는, 이미 다 이루신 그 테텔레스타이, 그것을 나도 말하고 나도 전할 수 있는, 내 상처는 이미 다 씻겨졌기에, 내 아픈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기에,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에 당신도 그 자유한 가운데, 그 해방감 가운데 살으라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 힘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마음 아픕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영혼의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쌓고 또 가고 또 파고 파도 영혼이 해결되지 않은 이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목마름 해결해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죄의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6째 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로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영혼의 갈등과 방황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면서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파고 파려고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이루어진 그 일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모든 죄, 나의 그 모든 목마름, 나의 그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갈등, 내 모든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그것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부활절 아침에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과 은혜 붙들고 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